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살이 세옹지마다라는 말을 간혹 사용합니다. 세옹지마란 말의 세옹지마는 변방 늙은이의 말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자주 있던 옛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에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에게 먹이를 주며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만 이 말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이고, 말이 도망가다니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자 그 노인이 말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리지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도망갔던 말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한 마리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서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는 야, 축하드립니다. 말이 한 마리 더 생겼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의문스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는 그 늙은이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지는데 계속 장애가 남는 그런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다쳤다니 참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북쪽 지방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심해지자 나라에서 젊은이들은 다 군대로 와라 라는 소집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의 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불려간 거예요. 그 불려갔던 모든 젊은이들은 19은 그만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야, 이 늙은이의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면서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인지 화인지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것이 밝혀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살이는 세옹지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다음 주 10장에까지 이어집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 전쟁의 재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함락했다는 그 소식이 그 주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1절과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 2절에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는 2절에 보면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전에는 그냥 왕들이 다 따로 놀다가 이번에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정복해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는 야, 안 되겠다. 우리 연합하자 해서 하나로 뭉쳤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나쁜 소식이 된 것이죠. 아이성을 정복했더니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자, 나쁜 소식이 있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도 있겠죠. 그게 3절부터 나옵니다. 3절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지만 이들은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그 6족속으로 치면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브온은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해당합니다. 가나안에서도 중심 도시이고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성도 크고 사람도 많고 강한 사람들인데 아이성이 함락되는 걸 보고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싸워보자, 힘내보자, 연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안 되겠다, 우리는 항복하자, 화친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들이 가진 그 마음은 마치 기생라합처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방식은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속이게 됩니다.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해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다 멸절해라, 다 진멸하라라고,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외가 뭐냐 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 말고 더 너머에 있는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은 와서 화친하자라고,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겐 약점이 돼서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읍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앞에 가나안 사람들이 뭉쳤다는 소식에 반대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항복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냐 하면 4절에 보면 5가지나 물품을 준비합니다. 헤어진 전대, 돈주머니를 얘기합니다. 헤어지고 찢어져서 끼운 가죽 포도부대, 또 낡은 기운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서 연극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찾아와서 요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제발 우리랑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조약을 맺는다는 말은 언약을 맺다,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동물을 가지고 그 반을 쪼개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고, 그 말은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우리 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쪼개진다, 즉 죽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었지만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맹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랑 화친합시다라는 소식은 결국 나쁜 소식으로 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자기들이 사기당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좀 약간 우쭐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대단하시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면서 그렇게 막 말하니까 야, 이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뭔가 우쭐하면서 깜빡 그렇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뒤에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지금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화친 조약을 덜컥 맺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친을 하러 온 것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니까 좋은 소식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우리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 잘해놓고 한 사람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훔쳤을 때 패배하는 쓴맛을 본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러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0장에 가면 이 사람들을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과 그 주변에 있던 남방 왕들이 5명이 뭉쳐서 기브온을 혼내주자면서 기브온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겨우 이제 화친 맺었는데 심지어 살려줘야 되기까지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10장에 뒤에 이어집니다. 즉 이들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큰 전쟁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처럼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말씀드리고, 나빴던 일이 있으면 나빴던 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소년일 때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이 될 때, 33살이 될 때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중간 기간 동안은 뭐였냐? 계속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깁니다. 근데 그가 보면 이번 주 말씀 중에는 심지어 사울 왕이 잘 모르고 굴의 뒤를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칼을 뻗어서 사울을 금방 죽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도 다윗은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다양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좋은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나쁜 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패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하나 마이너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여쭈어 볼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고 이제는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브온 주민 입장에서 한번 오늘의 사건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처음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신은 대단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전 소식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이제 죽일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니까 나쁜 소식이죠. 요단강 동편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 성도 2번 해서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자기들인 거예요. 기브온 땅이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3일 정도 떨어진 곧 그 다음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안 되겠다. 우리가 항복하는데 화친해서 살려달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화친을 덜컥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일 후에 사람들이 정탐하고 그 마을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랑 화친했던 그 사람들인데? 라고 발견한 거예요. 3일 만에 들켜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백성들의 회중들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안 죽이겠다. 살려주겠다. 해서 그 우두머리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불러서 사정을 봅니다. 너희가 왜 그랬냐 하면서 막 물어보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 진노는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가 그 진노로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며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받아줬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화친한 그런 일이 생기자 하나님의 진노를 어려워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다윗 왕 때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이에요? 했더니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렸다라고 한자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울의 사람들 7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 해서 7명을 넘겨주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꽂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속아서 한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과 한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진노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대신 여호수아가 저주의 말을 합니다. 21절 보시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은 살리라, 살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산다. 그러나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이 사람들은 종이다.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 자자손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쁜 소식으로 기브온에게는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27절을 보시죠. 끝이 약간 바뀝니다. 27절에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최종 판결을 여호수아가 하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 족장들에게 기브온과 화친한 것을 원망하자 여호수아가 추궁하다가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려주는데 그 백성들이 했는 그 저주랑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회중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삼습니다. 이게 뭐가 틀립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거짓말하고 들어왔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야,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진짜 여쭤봤으면 어땠을까? 여쭤봤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기브온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는 이 기브온 백성들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로 화친을 맺고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그냥 종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들은 그 전에 가나안 족속으로 살았어요. 진멸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가나안을 이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저주들이 바뀌어서 포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들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나왔던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김혜경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970년도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릴 때는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와서 돈 뭐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남자 미용사가 없다. 미용사 이 말사 말고 그래서 남자 미용사를 해야지 해서 70년도에 첫 남자 미용사가 돼서 굉장히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일약 유명인이 됐다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한 노인이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산에 따라갔다가 너 이제 물만 먹고 50일 동안 도 닦아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만 점쟁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됐는데 너무 잘 맞는 점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그 당시 그 70년대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그 당시 야당이 있던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나중에 내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해줘요. 근데 실제로 5공화국이 되니까 그 사람이 장관이 된 거예요. 야, 당신 진짜 용하다면서 그때부터 유명한 점쟁이가 돼서는 정계 사람들, 재계 사람들이 해만 바뀌면 찾아와서 이 사람과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단이 그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 기독교를 말살해야 된다면서 이 사람에게 막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을 3,000명을 모아서 단군교라는 걸 만듭니다. 단군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단군 신상도 뭐 이래 학교 가면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단군교가 20년 동안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맞추고 뭐 하니까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20년이 됐던 그 어느 날 이제 또 신령님, 그 사람들한테는 신령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령님 뭐 기도드립니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 탔다,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막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그 어렸을 때 그 찬송가가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면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그가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서 결국 주님의 교회 그 교회로 나가게 되고 주님의 교회 그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철폐하면서 단군교도 이제 그만합니다. 공식 해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완전히 끊고 1993년에는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어 그렇게 간증을 쓴 게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나이다라는 그 책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정말 그 인생이 복받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왠지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오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주를 위해 섬기는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